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라마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다섯 번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고자 합니다. 한번 이 부제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인생의 끝지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인생의 끝지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다섯 번째 부제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지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라마네 학생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보여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어떤 것이었죠?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굉장히 심사숙고하셨고, 그리고 천상에서는 회의가 열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심사숙고하실 때의 표현이었고, 천상에서 회의가 열릴 때에 사용하시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역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셨고, 그리고 천상에서 회의가 열릴 정도로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진 친구들이 있다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리고 천상의 회의의 결정 끝에 창조되어진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엄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관계 속에 있고 존엄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갔었던 길,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체험했었던 그 인간의 합리적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날의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화두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미래 일들을 결정할 때에 인공지능이 결정해 준 것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요즘의 사람들은 그런 인공지능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따라가야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저번 주 이 네 번째 시간에서는 또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 없었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라마네 학생의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건져내 주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고, 누구나가 인생에 한 번쯤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리고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출애굽기가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바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처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리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떨어진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생활을 했냐면, 따라 보실까요?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네, 애굽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이 애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고, 그 노예로 삼은 그 대가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2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고,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노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었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건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려주실 복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건가? 이러한 물음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양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 우리가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또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탄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고난 속에 두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음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음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려움과 힘든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유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받고 있는가, 왜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실태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일본보다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일본을 앞질러 가기보다는 일본을 뒤따라가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을 앞지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민지화했었던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은 더 낮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는 기세등등하게 세계에 우뚝 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큰 트러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이 엄청난 힘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그 위기 가운데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판단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나라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구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인구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애굽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감시하게 되어지면 많은 숫자가 불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심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민족에 대한 약속,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생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땅에 대한 약속.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약속.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약속.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도 많은 자손의 수 때문에 고된 노동을 받아야 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된 노동이 있었지만 그 노동의 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역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큰 그림, 한 발짝 더 뒤에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성취되어졌을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끝지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절망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마역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난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러 나가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해야 될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시작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핍박을 받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어디와 어디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 그 엄청난 핍박은 어떤 핍박인 줄 아십니까? 바로 7장 60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자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한 구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핍박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었던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8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지점,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을 가져다주는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나 형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이제는 그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30, 1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 현재 키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무릎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고 성장통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에스 여러분, 목사님이 그 성장통을 겪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키가 140, 150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통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자 170, 173,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80 정도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180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이러한 성장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버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그 상황이 있다면, 너희가 이 고난을 이겨낸다면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이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에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번째의 언약을 이루고 세 번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지냈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땅,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따라 보실까요?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출애굽 생활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안전한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에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지냈습니다. 그 탄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을 또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이 없어서 또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애굽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오히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만큼 안전한 곳이었고 그곳만큼 풍족한 것이었고 그곳만큼 천국이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영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안전하고 위험한 것을 판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이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가장 살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나의 인생이 끝장난 지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노동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영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시험 또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간고사를 봐야 되고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고 학원에 가고 친구들과의 어떤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했지만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마저도 그들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짓밟히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삭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세상의 빅데이터를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AI의 인공지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붙들어야 되고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평소에 이 운전을 하고 갈 때 항상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이 최근의 내비게이션들은 이 교통량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교통량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곧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모든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대로 살아갑니다. 그 길대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대로 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밀접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시겠습니까? 그 중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이 다가왔었을 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이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다고 해서 그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을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다시금 형성될 것이고 우리는 든든한 그리고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이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바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끝장나는 것과 같은 끝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우리 모두 라마네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전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라마네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의 시점에 그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라마네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5번째 이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고난이 갖는 의미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졌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작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난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 그 고난과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풍족한 곳이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 학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이 맞춰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라마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아주 필요한 사람들과 연을 맺게 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라마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